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 양식의 주제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의 남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면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 수많은 전쟁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머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두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을 떠난 백성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자가 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 이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 끝까지 잘 믿고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경도 극복하고 여러분 뒤로 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잘 견뎌내는 것. 이게 견뎌낸 사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가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죠. 노아가 이와 같이 노아 때도 악이 크게 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르죠. 왜 멸망을 당하고 왜 심판이 임했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자 얼른 돌아오라고 이와 같이 외쳤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늘 어떻게 외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들어오셔서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도 환경 가운데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늘 전하지요. 안전하신가 보구나. 전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곤고했고 어디가 길인지를 몰랐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세상이 완전히 신천지가 되는 너 신천지가 나쁜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단들은 아주 좋은 말들을 싹 갖다 써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작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뭐 먹어도 그렇게 뭐 기쁘지도 않고요. 먹어야 기쁘시죠? 어디 놀러가도 기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자녀가 그때뿐이야. 돈 많이 벌어도 그때뿐이야.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똑같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도요 야 내가 저분 기도해 줘야지
저것도 잘 때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도 싹 바뀌니까요. 누가 좋으냐?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좋고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얼굴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변했네. 아직도 안 변한 분이 있어서 당신 변했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말을 못 들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디로 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나 살아남은 자가 돌아오잖아요. 회복되어 돌아와요. 이스라엘 본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이 있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만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환경에 넘어질 때가 있고 고난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도 안 넘어지시군요. 우리 성도님 하나도 안 넘어지는 걸 보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넘어져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분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막 미울 때가 있고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요 마스크가 뼈 조금 거 써도 미웠고 눌러 쓰는 건 더 미웠고 이게 여러분 한 번 미운 건요 모든 게 미운 거예요. 뒤통수도 미웠고요 땀한 것도 미웠고요 다 미워요. 한 번 미우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쁘게 보이면요 어떤 말을 어떤 모습을 하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얼굴 어떻게 됐더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잘해야 하는데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재앙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급하신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급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외치게 있지 않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더디.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외쳐서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시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또 망하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지잖아요. 완전히 와가지고 군합발에 의해서 다 짓밟혀지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지게 하는 예수님의 예언도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많이 들었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에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13절 시작. 이를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 그들은 일어나여 성문에 일어나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성문으로 가시리라 그랬습니다. 길을 여시는 분. 여러분, 선두는 뭐예요? 선두는 로시라고 하는 건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그런 뜻이죠. 선두. 누가 앞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앞서.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은 거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강해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 가정을 이루고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맡겼을지라도 여러분 굳게 닫혀있을지라도 여기 교회에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성결하면 되는 거야.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올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받은 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살아가면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밀려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한 번도 전화 오지 아니한 당숙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시골에 있는 당숙모라고 그러는.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숙이 예려면 70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열심히 믿고 주님을 만나. 그리고 12장 암 수술을 들어가는데 웃으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잘 수술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막 회복도 굉장히 빨랐고요. 건강해갖고 여행도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근데 3개월 만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웃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본 남편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보는 당숙모가 생각할 때 먼저 훨씬 더 처녀 때부터 믿었거든요. 당숙모는요. 그 남편은 그 나이가 들어서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믿어도 하나님을 자기는 못 갔는데도 혼자 남편이 이게 당숙이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더니만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에 들어갔는데도 웃으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오. 그로 들어가고 나와서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같이 여행도 갔다 왔는데 3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당숙모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남은 자로서 이거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으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난데없이 이게 제가 지금 그때 못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또 다른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가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전혀 공포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받들어서 옮기기 때문에요. 인도하기 인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압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 살아있는 영혼, 영원히 사는 영혼 이 영혼을 이렇게 받들어서 인도에 앞서서 쭉 인도에 가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얼굴이 환하게 쫙 펴져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칠 때에 어떻게 한다고? 구름 기둥이 먼저 쫙 앞으로 먼저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이 백성들 앞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가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다 예비하잖아요. 주님이 쫙 갔어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대단하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모든 고관 대작들도 다 나와가지고 공회원들도 나와가지고 이 세례를 이어주는 이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이 권위와 권세가 얼마만큼 컸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당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돌들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자기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막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해서, 여러분, 세례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을 이렇게 내게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존재. 얼마나 낮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했고 아무리 예비한 일을 했어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주셔서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할 마음을 생기게 하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가 남은 자 주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 주님의 길이 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가정도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좋은 열매를 맺혀지는 게 되는 거지. 내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한없이 터질 뿐이라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왜 응답이 없냐라고 말씀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 주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와 같이 남은 자를 통하여 나는 내가 그 방송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렸어요. 그래 기도해드렸더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유선이야 유선 전화통이야 전화통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서 더 감사하다고. 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몰랐어 사실은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륜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80이 넘었는데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고맙다고 족하지만은 예? 목사님이라 그러고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뭔가 말이 달라. 예? 대하는 게 틀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2021년도는 이미 새해가 밝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늘 예비하며 주님 주권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하렵니다. 이 마음을 내게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발끈을 맬 정도로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주님만을 앞세워서 행하시도록 할 때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눈물이 부서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해에 다윗의 열쇠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